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을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이 시편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150편까지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들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일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수금을 타면서 참으로 우리 안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이 백성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이러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라고 참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그 생명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참으로 이 은혜의 해와 비를 내려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뿐이지 하나님을 먼저 안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모두 그 인생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 자들인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으로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인생이 이런가 하는 소리가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며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참으로 그 하나하나의 삶의 본질을 규정해 주셨다라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은혜로 받고 정말 그렇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결국은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에게 다 붙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어져.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요, 참으로 피폐요.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어서 무슨 인생이 이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뭐 이런가, 어떻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폐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다 흩어졌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은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결단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동굴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그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내 아픈 것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나도 나의 아픈 것에 절망하여서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그 누구도 아니요, 외로움에 광야 가운데 눈물 흘리며 참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신사 우리를 고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지 그냥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찬송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없는 이런 찬송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저 남이 찬양하니까, 목사님이 찬송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곡조가 나오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그 가운데 세우셨고, 나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고치셨으며 내 인생을 싸매어 주셔서,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모든 일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참으로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고 그것보다 참으로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요, 참으로 지금 잘 되고 참으로 넉넉하고 눈에 보여지는 인생의 열매가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찬양과 찬송을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참으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인생이 참으로 마구간처럼 볼품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그리고 되는 것은 하나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불평과 원망과, 나는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찌그러져 있나, 언제나 내 인생은 좀 세상에 쨍하고 펴볼 날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세상과 똑같이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마구간처럼 볼품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불평거리를 다 찬송거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난 감사로 다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참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참으로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처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여러분 다 어려움과 절망과 환난과 고생과 슬픔과 눈물을 다 겪으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찬송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과 하나님과 하나 된 여러분 이런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안 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여러분 그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으로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참으로 이 힘듦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뛰어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진친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소망 삼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참으로 말씀을 보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건 우리에게 곧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상황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진친다라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어 기다리고 인내하며 반드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연말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헤아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며 이 연말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입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할렐루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며 할렐루야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남은 인생을 채워감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단 한마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찌그러지고 상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싸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더욱 가까이 가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세워져가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참으로 그런 소리는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그리고 그런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가는 이런 자녀들이 자라가는 소리로 참으로 가득한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우리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학습을 받고 세례 교인이 되어지는, 참으로 이 영혼구원의 이런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해져가는 이런 은혜 샘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